10월 23일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잊어
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15장 부른다 해놓고 314장 불러서 죄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잠자리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의 근심과 오늘의 염려를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새벽과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어려움과 낙심과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며 눈물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를,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을,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자녀 손들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책망과 위로와 회복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샬롬. 평안하셨죠? 저는 이등병 때 군대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최고 실세였던 그 병장님이 저를 참 많이 예뻐라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점은 있었습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그 병장님이 잠이 들 때까지 그 병장님의 그 어깨와 등을 마사지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밤에 고생한 덕분에 저는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하루 종일 편했습니다. 다른 2등병 1병들이 청소할 때 저는 청소를 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열심히 훈련할 때 저는 그 병장님과 함께 군대 전문 용어로 노가리나 까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4개월을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죠. 근데 이런 모습을 굉장히 불편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상병 마로봉이라고 해서 저를 예뻐라 했던 그 병장님의 바로 이 아래 후임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저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정말 열심히 골탕 먹이고 싶었겠지만 그 병장님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바로 저의 윗고참과 그 일병들 상병들의 따가운 시선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염려하던 그날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그렇게나 예뻐했던 병장님이 제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그 다른 사람들의 이 불만 가득한 그 모든 시선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어떤 고참의 경우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너 임병장 성만 얘기하면 되겠죠. 너 임병장 제대하면 두고 보자 라고 말했던 고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대하는 병장도 안 당한 멍석마리로 혹시 그날 밤 제가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도 걱정도 들었습니다. 멍석마리만이 아니고요, 당하진 않았습니다. 남은 그 2년간의 그 군 생활이 정말 매일매일 힘들겠구나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형들은 아마 제가 느꼈던 그런 걱정된 그 마음보다 더 극심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간 것입니다. 형들은 그간 이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참혹한 이 피해 복수를 벌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이런 모습은 사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요셉은 17년 전에, 오늘 본문 17년 전에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저희는 이 새벽 기도회 때 순차적으로 이 본문을 살피고 있는데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 줬던 이 창세기 45장의 그 본문의 말씀은 살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45장 5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텐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아주 확실하게 용서했는지가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5절 일단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7절과 8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뭐 우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다름 아니라 아까 읽었던 그 7절 8절의 말씀, 하나님이요 요셉의 형들과 그 형들의 그 자녀들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나는 당신들 용서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과거를 한탄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후회하지도 마소서. 그러면서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그 45장 그 11절에는요 더욱 가관입니다. 앞으로 요셉이 복양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심지어 형들의 그 자녀들 손주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부족함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형들이 지금 그 아까 45장에 왜 애굽까지 찾아온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 있으면 온 가족이 온 식구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거에 그 팔려가서 자신들의 손으로 버렸던 그 야곱이 동생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살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 그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일에 요셉이 여봐라 어서 이 자들을 당장 옥에 가두고 매우 치거라.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주지 말았다가 정확히 5일 뒤에 저 애굽 광장에서 모든 이가 보는 가운데 발가벗기고 목을 칠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하여라. 이렇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형들은 자신들이 그 저지른 죄가 있고 또 그리고 현재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이 형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위협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온 것입니다. 살려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그 가족들의 자기 자녀들의 그 평생을 먹여주고 채워주고 길러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형들은 이 17년 전에 그 요셉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그 형들을 그 진심으로 대했지만 형들은 단 한순간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혹시나 간혹 어쩌다 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대하는 이 마음으로 믿었던 적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요셉의 그 45장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바로 한 사람을 요셉에게 파송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략 요약하면 요셉아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바라건대 형들의 모든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거라. 보십시오. 형들은요. 그 과거에 45장에 그 17년 전에 그 요셉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형들은 그동안 17년 동안 요셉 앞에서는 웃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먹을 것 주어도 요셉이 입을 것 주어도
요셉이 지금 온 가족을 실제적으로 먹여 살리고 군인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적으로부터 지켜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얼마나 참고 있겠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바로 죽이겠구나. 이거 그전에라도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미 여기에 삶의 터전을 다 삼은 터라 이동하기도 쉽지 않겠구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15년, 17년 동안 용서를 받았는데 전혀 용서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그 삶을 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형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 심히 염려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이해할 수 없지만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복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정말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계시느냐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그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자신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풍성한 것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급해 주신 그런 모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로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당연하거니와 지금 이 땅에 속한 육적인 축복들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저만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 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간혹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신뢰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형들만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 요셉도 살려주셨고 애굽의 2인자로 우뚝 높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날을 허락해 주시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용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용서받은 자답게 담대하고 기쁨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형들처럼 두려움과 불신 속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요셉의 고백처럼 모든 일을 주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원망보다는 믿음으로, 불안보다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을 따라가게 하시며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용서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자녀 손들과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